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사실을 두고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숙제를 해야 한다, 아니면은 뭐 직장에 나가야 한다, 아니면은 뭐 돈을 벌어야 한다, 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마 그 두 가지는 수동적인 모습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기 주도적인 모습,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 두 가지의 경우 가운데 한 가지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켜서 이 일을 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알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애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어떤가요? 스스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한 열에 한 9 정도는 스스로 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꼭 시켜야만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스스로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좋아하는 뭐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혼자서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한 열에 한 8, 9은 엄마나 선생님이 해라 시켜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자기 주도적인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문제집을 딱 펴요. 문제집을 딱 피는데 5만 상 쓰면서 문제집을 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5만 상 쓰면서 문제집을 풀고 한숨 푹푹 쉬면서 문제집을 풀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타성적인 모습인 걸까요? 타성적에 젖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늘 기분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뭘 해도 그냥 스스로 잘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안 좋거나 그럴 때는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냥 짜증만 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똥 씹은 표정으로 방을 치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걸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그것은 타성에 젖어서 하는 일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애들이 게임을 시키지도 않아도 합니다. 하라고 갖다가 이제 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게임을 해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 재밌어하는 영상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잘 찾아요. 저는 저희 막내 재환이한테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영상을 찾고 있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터득한 거예요.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때의 그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밝습니다. 뿌듯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걸 찾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그런 것을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는 것, 그것은 늘 기쁨이 함께 동반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기쁜 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것 좀 해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타성에 젖어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일을 시켰다라고 해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굉장히 괴롭거나 힘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불편하고 그 말씀이 뭔가 듣기 싫고 뭔가 좀 잔소리처럼 들릴 때, 그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잔소리처럼 여겨지며 불편하게 생각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내가 기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무척이나 기쁜 일이 될 것이고, 누군가가 그것을 듣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나는 들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내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은 아마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한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을 첫 번째 모습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려주일에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라 그래가지고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 첫 번째 장면. 교회를 다니면 설교 시간에 좀 들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이미지.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도 막 흔들고 바닥에다가 옷도 깔아놓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의미,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제 관점을 바꿔서 다르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이에요. 그때는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사이에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뭐 현상수배를 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때 그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아니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아니면 유대 사회 안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한 병자를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고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부모님을 불러요.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맞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자기네들이 그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는 유대교에서 쫓겨나서 축출될까 봐. 예수님 편을 든다는 것은 그런 거였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와,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스타트를 끊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눈치를 보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름 모를 한 소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모습이 이제 일파만파 퍼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큰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가지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큰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한 감동적인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에서 이게 이제 바이킹이잖아요. 바이킹이 막 움직여요. 근데 놀이기구니까 거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서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밑에 결착시켰던 그 볼트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들흔들거리다가 이 옆으로 쓰러질라 그래요. 넘어갈라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도 이제 그거를 멈췄겠죠. 하지만 이게 관성력이 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이에 볼트는 점점점 풀리고 있고요. 그것을 한 사람이 잡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잡아도 소용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것을 잡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사람이 달려와서 그것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달려와서 그것을 잡게 되는 순간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이게 흔들흔들거려가지고 넘어지면 자신들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달려서 그것을 붙잡는 순간 결국에는 거기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놀이기구가 멈추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렇지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 주님께서 어떤 사람인지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고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환영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환영의 목적에 대해서, 환영의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따라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동한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의 수족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단번에 잡아서 공회 앞으로 끌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인 무리들의 숫자를 보니 예수님을 그렇게 무작정 끌고 갔다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모습은 누군가가 시킨 모습이 아닌 스스로 나오는 자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네 사람, 다섯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그들은 수소문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소문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실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미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님을 맞으러 나왔다는 사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을 겁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온 충격은 이들이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강물을 막기 위해서 댐을 세운다 하여도 그 강물을 온전히 막아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악한 세력의 사람들은 노력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변두리에서 시작되었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 모습을 두고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모습과 제자들을 향한 그 지상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또 막기 위해 노력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픽박하고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주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나사로의 사건 앞에서 이들은 주님을 단순히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죽음을 구원해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상상하고 외치는 왕으로서의 모습과 주님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과는 일치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이 필요해.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주님을 어떠한 의도로든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때 그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되었든지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생기게 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핍박을 행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나가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며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노력을 뛰어넘어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가져야 하겠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기쁨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이 필요해. 내가 주님이 필요해 가지고 이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즐거운 일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기쁘고 왜 즐거운 일일까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누군가가 가지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즐거워하라고 그래가지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당신 지금부터 즐거워하세요. 당신 지금부터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나는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나는 그제서야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지금부터 기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진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나는 기쁜 사람인데 주님을 만난 사실이 그 사실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느냐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가난하고 빈궁하여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풍족하고 부유하여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간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애들한테 게임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든 하는 것처럼 그 일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라 해도 안 하게 되겠죠.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게임하라고 해도 게임하는 아이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주어지는 보상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왜 그것을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게임을 즐거워할까요? 왜 공부하는 것은 별로 즐겁지 않을까요? 정신과학자 사람들은 뇌과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박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에 중독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합니다. 이것을 쾌락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도파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내가 맞이할 때 머릿속에서 막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내가 학습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그 기쁨과 즐거움의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찾는 가운데 그 일이 완성되기 이전에 기쁘고 가장 즐거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긁었어요. 근데 1등 당첨됐네. 언제 가장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될까요? 복권을 사가지고 긁는 순간 가장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당첨됐을 때는 이제 그 복권을 샀기 때문에 1등 당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주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게 정말 당첨일까 꽝일까 아닐까 긁을 때 아시잖아요 그거.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마주하게 되는 그 과정이 주는 그 쾌락을 우리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권을 긁기 직전에 마주하는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들은 더욱 큰 흥분과 즐거움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집을 사도 집에 이사를 가기 전에까지만 힘들고 집을 이사할 때도 좀 힘들고 그리고 집에 이사하면은 기쁩니다. 그런데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집을 분양받고 샀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뻐요.
왜냐? 아직 집에도 안 들어갔어. 집도 완성 안 됐어요. 근데 나는 앞으로 그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메달을 따요. 우승 트로피를 듭니다.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는 그 우승했을 때의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경기의 과정을 보면서 함께 흥분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메달 몇 개 땄는지 중요하죠. 그런데 올림픽에서 메달 몇 개 땄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 과정을 함께 본 사람은 분명히 그 가지는 즐거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는 그 모습이 내가 찾는 그 일에 대한 과정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자리를 잡아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기뻐하고 내가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때 그 모습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말에 감동받는 사람, 그 말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듣고 알아가는 사람과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주는 깊이와 넓이와 높음과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즐거움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서 제자들이 마주하는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지는 즐거움과 기쁨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운데 그 깨달음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을 필요로 하며 내가 스스로 주님을 믿으며 내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깨달음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주시는 큰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